잠언 2장 3반인가요? 3장 1절 아니습니다. 네, 잠언 2장 1절.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신실히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광명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8절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잠언서가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주 철저한 도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덕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걸 풀지 아니하고 기시로 접근해 가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잠언인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얻어야 하는 까닭을 지금 1장 10절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를 지금 4장까지 하는데요. 1장 10절에서 4장까지가 아들아 너 지혜를 얻으라 하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어느 부모든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대를 이어갈 르호보암, 왕된 르호보암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 천마디가 바로는 지혜를 얻으라. 요즘 부모들 같으면 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아니면 너 사업자에서 돈 잘 벌거나 너 출세하거나 뭐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당부합니다. 이유가 있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뭐든지 구하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아니하고 지혜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 더 마음에 합한 거 잘 구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의 멸망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구했느냐.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그 나머지를 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될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로구나. 근데 왕될 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지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7절부터 지금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그러면 2장 1절로 8절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된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지혜로 향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가장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깊게 두신 그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목적입니다. 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성전을 지어놓고 지성소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수요일날 에스겔서 공부하죠. 에스겔서 선지서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포로 시대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진 재앙과 시련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베풀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식이거든요. 너희들 이방 땅에 다 사로잡혀 가서 살게 된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내가 너희들 다 흩어져서 성전 다 회파되고 이방 땅에 흩어져 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이런 식의 예언의 내용이 에스겔서 전체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초점도 목적도 오직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혜도 역시 여호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 향하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알게 된다. 그 까닭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지혜로 향하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바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말해줍니다. 자,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나오죠.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받아 눈과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아들이 지혜로운 말을 받아 지혜로운 말을 잘 받아들이면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돼요. 인간의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 까닭.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말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1절로 4절 보면 아까 읽어드렸죠.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솔로몬의 자문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가르치는 계명을 네게 잘 간직을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간직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가 한계가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한 가지를 적어도 100몇 번인가를 반복해서 들어야 입력이 된답니다. 이 뇌가. 한 번 들어가지고는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쓱.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네게 하는 말 네가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리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이게 온전히 집중하라는 얘기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혜에 여호와께 명철,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건 지식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고 그 천국으로 오신 예수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찾으면 바로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를 얻으려고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 살면서 왜 이럴까?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한다. 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됐을까? 내게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해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야, 어떻게 할까? 이거부터 알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접하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해요. 보통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돈 버는데 어떻게 하지? 망해도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전부 어떻게로 접근해요. 그러나 우리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든 주식이 오르든 사업이 잘 돼서 엄청난 돈을 벌든 망하든, 왜 이럴까? 왜 망했을까? 왜 사업이 성공했을까? 왜로 접근한다고 하는 말은 원리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근원을 찾는다. 어떻게는 방법이고, 이렇게 말을 해도 원리와 방법 안에 이렇게 때때마다 얘기를 해도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 살잖아요. 그냥 어떤 일이 부딪히면 얼른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건 힘 안 써도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부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는 두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2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바로 타테흐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두며, 어디다 두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향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며라는 것이 향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필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미완료 동사,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요. 따라서 본문은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명철로 향하게 할 것이며 라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 문장이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 말은 내 마음을 명철로 향하게 할 것이다. 명철이라는 말은 철이 밝아진다는, 철이 아주 철들었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철든 사람이다, 꽤 철이 들었다 이런 말 잘하죠. 갑자기 부모님 생신에 선물 사가지고 아들 녀석이 밖에 나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신 때 찾아온다. 아, 저 아들놈 철들었구나 이러죠. 살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은혜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났던가 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명철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원리를 밝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밝을 명자 철이란 말은 철학이라고 하는 데 쓰는 철자인데, 왜? 우리들이 모든 만사의 이치가 밝아진 자, 그게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는 모든 만사, 망하고 흥하고 병들고 죽고 건강하고 이 세상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원리, 그런 것들을 모든 천리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 자꾸만 이 조건문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도덕적으로 푸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복 받아서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잠언이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만일이라는 말도 역시 조건문일 경우는 만일이라고 번역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는 보라, 틀림없이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명철로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향하면이 아니라 향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너는 반드시 명철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이치에 대해서 만사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지식이란 말이 또 나오죠. 히브리어의 밑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다트란 말인데 이거 역시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예를 들면 이 책이 딱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책이에요. 직접 보니까 책이다. 이게 이제 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철과 지식은 다르죠. 예, 뭐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 지식이고 명철은 모든 원리에 대한 이치에 박다는 얘기고 모든 사태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박다. 그러니까 어른이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세월 수십 년 동안 세상을 살다 보면 쏘가보기도 하고 인간에게 배신당해보기도 하고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4, 50년, 5, 60년은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다 보여요. 이렇게 가정사가 다 보여요. 시아버지 눈에 시어머니 눈에 가정사가 다 보이는데 젊은 며느리나 젊은 아들 녀석은 가정사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밖에는 없어요.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인생사가 어떻게 가정사가 흘러간다는 걸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이 인생사 가정사를 다 보지 않아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잘 알고 있는 그 어른을 가리켜서 바로 명철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젊은이가 그때 뭔가 컴퓨터를 만질 줄 안다든가 수어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을 낸다든가 이런 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식도 필요하지만 명철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큰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어른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그래서 어른의 자문을 받는 이유가 어른은 지혜롭고 명철하기 때문이고 젊은이는 순발력 있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젊은이들과 어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나갈 때 실패가 거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것, 그걸 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트란 말은 지식이란 말인데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라고 하는 아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파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본문 2절과 3절 사이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키. 왜냐하면 그 말이죠. 키.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 본문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러므로 본문은 틀림없이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귀와 마음을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참 잘했죠. 네?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여기가 지금 다윗 아니에요? 다윗. 여기는 솔로몬이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질 판이거든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게 지금 잠언이란 말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면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밑에 제가 번역한 부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앞부분 그러므로 본문은 틀림없이 임이란 말이에요. 임 앞에서 말은 만일로 번역하는 것을 만일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반드시 틀림없이. 왜?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형통케 왕가가 견고하고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해 놨는데 여기 와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아 너 만일 내가 잘하면 이 길로 가고 네가 잘못하면 이 길로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솔로몬 말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다 이 말이에요. 너 하기에 달렸다. 네가 잘못하면 이 길로 갈 거고 네가 잘하면 이 길로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내용도 물론 이렇게 우리처럼 해석하는 학자도 없지만은 잠언의 내용 번역 자체가 도덕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못 된다. 이런 말로 전부 거의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말 성경만 보고 그냥 이렇게 우리말 성경만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니까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임이라는 말도 조건문일 때만 만일이라고 하지 조건문이 아닐 때에는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너는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번역한 거 본문은 틀림없이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솔로몬이 가르치는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귀와 마음을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전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에 귀와 마음을 다 기울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만약에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자 북쪽에 가서 북쪽으로 10지파 반 다 여로보암이 막 다 데리고 가는데 야 내가 이거 한 지파 겨우 데리고 내가 망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가서 붙이자 형님 아니면 솔로몬의 이 신복부하였으니까 여로보암은 나이가 많단 말입니다. 아저씨 한다든가 아니면 뭐 큰아버지 한다든가 하여튼 뭐 호칭을 붙여서 살려주십시오. 그저 잘 복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문화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도 문헌하고 그 앞서 쭉 가서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하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그 왕가가 영원할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르호보암의 행위와에 따라서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이라고 번역한다는 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왜 이렇게 틀림없이 반드시 이런 접속사 내용이 있는데 하필이면 만일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누구나 이 잠언서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강요하는 말로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엄청 안타까운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안 그렇게 돼 있는데 본문은 이게 이제 이런 언어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모르니까 인간 사회는 그런 언어가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그냥 이거 조건문으로 해석하니까 잘 되거든요. 만일 여러분 아마 네가 지혜와 명철로 마음을 행하면 너희가 지혜를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 내가 명철로 행하게 되는데 내가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귀와 마음을 지혜와 명철로 향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아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만일 내가 노력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을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노력하게 될 것이므로 노력하게 돼 있어요. 왜? 지혜와 명철 여호와 경외하고 이 길로 가지 여로보암 따라서 이 길을 안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자, 나는 이런 부분이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건 나는 신기해요. 진짜.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 잠언서를 어떻게 강론을 하겠어요? 잠언서 강론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얼른 보면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구할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소원을 주사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줘요. 어떤 소원?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아니 솔직히 참 나도 어떤 때는 그래. 이 나이에 내가 참 그 밀림길에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 그 벌거벗고 앞에 그냥 풀리파리 사고 다니는 동네예요. 그런 밀림지대에 들어가서 거기도 그래도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요. 지도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통역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 나이에 어디 조용한 아주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별장에 가서 조용한 노후 생활을 즐겨야 될 이 나이에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끽끽끽끽 하고 원숭이들 돌아다니는 그 숲을 속으로 가야 되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니 뭐로 거기를 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로 팔자 고칠 일도 아니고 명예 얻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니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지 내가 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가도록 해줬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게 하신다. 솔로몬에게 그 소원을 주어서 지혜를 얻게 했다 그 말이나 틀림없이 로보암아 내가 지혜와 명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지혜와 명철을 네 마음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번역 잘했잖아요. 이것이 정말 히브리어에서만 가능한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까닭.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그 까닭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 8절 보십시다. 5절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백배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광명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닌데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런 말로 볼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5절부터는 그래도 나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네가 앞으로 알게 된다.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한다. 그리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것도 보면 정직한 자 이런 것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얼른 인식하잖아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되,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정직한 그런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네. 이거 나오잖아요. 전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이것도 전부 도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23페이지 중간쯤 줄바꾼 데 보시면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다트란 말이에요. 이는 지식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에 대한 경험에 의한 직관적 인식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물건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찬지 뜨거운지를 모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지고 보면 차갑구나. 이게 지식이야. 이건 차갑다. 이 직관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 차갑다고 인식하는 거. 이거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 그 다음에는 명철이란 말이 나오죠. 비나란 말이 그 밑에 비나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한다. 그 다음 이제 명철 또는 의인이라는 뜻으로서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여호와의 경륜을 밝히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 잠언서 9장 10절에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에게 왕이 되게 하고 그 왕가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보호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명철하다 이 말이에요. 명철. 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놈이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더니만 잠시 동창회 간다고 나갔다 오더니만 갑자기 아버지 나 그거 나한테 그 물려준 돈 1000평 그거 담보 잡아서 사업을 하랍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했더니만 제 동창회 가서 보니까 한 놈이 그냥 세단을 끌고 왔는데 너 뭐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막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이 아들 녀석이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돈을 잡혀가지고 당장 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이 많으신 아버지는 이놈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절대 말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러면 논도 날라가고 너 돈만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된다. 그걸 알아요. 이치를 알아요. 적어도 그 정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맨몸으로 가서 그냥 뒹굴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업하면 어떤 사기꾼들이 온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사업이 돌아간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생뚱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돈만 있으면 사업하는 줄 알고 논 잡혀가지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드니까 그 아버지 눈에서 저는 망한다 다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은 명철이고 당장 잡혀가지고 이 돈 가지고 자본해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제 친구한테 들었던 그것만 보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얼마 투자하면 얼마 남겠다. 지금 바로 이 명철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명철. 천리에 박다고 말해요. 천리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면 천리에 박죠. 지혜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명철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은 그리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5절 초도 한번 보십시다.
5절 초두에 보면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 초두에는 지시부사 또는 접속사인 아즈라는 말이 있어요. 아즈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지시부사로서 사용될 경우에는 그때나 또는 그곳에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러므로라는 뜻이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앞부 내용으로 보아 접속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는 앞부 내용을 받아서 연결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그 눈과 마음을 지혜와 명철에게로 향하게 되므로라는 뜻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와 명철로 마음이 향하게 되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걸 하나님 빼놓은 번역이에요. 너 르호보암아 아즈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냥 네가 지혜와 명철로 행하라, 마음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성경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잠언서 강의를 손 못 댑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 강론일 쓰기 전에 잠언서를 강의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하죠. 지금은 하죠. 교재가 싹 나와 있으니까. 쉬운 대목이 아니에요. 내가 잠언서 한다니까 아휴 지루하겠구만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강의가 잠이 오는 강의고요. 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구실에 앉아서 이거 강론입을 쓰려고 딱 하는데 성경이 네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 마음을 여호와께 행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르호보암에게 역사의 흐름이 다 맡겨져 있다는 건데, 르호보암의 자유지혜, 르호보암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건데 명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철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명철이란 확정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명철이라 말입니다. 근데 확정이 안 되고 르호보암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이 흘러간다면 이거 진짜 참 속된 말로 미칠 일 아니에요? 머리 아플 일이죠, 진짜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다행스러운 거죠. 이 강론집 쓰다가 이런 대목 하나씩 발견이 되어 정리가 되면요, 밥 안 먹어도 살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24페이지 보면, 그리고 5절과 위에 중간 조금 지나서, 그리고 5절과 6절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T라는 접속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5절 내용은 6절 이하 내용의 원인에 의한 결과임을 보여주죠. 원인에 의한 결과죠. 그 결과는 솔로몬의 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첫째로, 왜 그렇게 되지는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에 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도 주고 지식과 명철도 그 입에서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윗 왕가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르호보암을 지혜와 명철로 허락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그 얘기예요. 둘째로는 그 밑에 줄 바꿔서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해. 여기서 정직한 자, 이게 정직한 자가 뭔가? 정직한 자나 행실이 온전한 자,
4절에서는 언급한 대로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찾는 자, 곧 다윗 왕과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나 행실이 온전한 자. 르호보암이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고 이걸 도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거짓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전혀 안 하는 도덕군자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뜻을 따라서 왕가를 이어가는 자, 그게 바른 행실, 정직한 자. 우리말 번역이 전부 도덕성을 넣어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행실이 바른 자고 정직한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정직한 자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고, 그 다음 줄 바꾼 데서부터, 중간 줄 바꾼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6째 줄, 중간에 보시면 셋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호와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도 이 공평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의 길, 그리고 성도의 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 틀림없죠. 이래야 잠언서가 잠언서다운 거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이 길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르호보암아, 너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지혜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자시요, 명철을 주시는 자시요,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또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준비해놓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 있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너 유혹에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이 길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 우리들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실 때가 있으면 우리 영혼 부르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살 것 걱정, 죽을 것 걱정, 죽으면 어떡하나, 병들면 어떡하나, 못 먹고 살까, 하나 필요 없는 생각만 하면서 일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없어 그런 거라요. 명철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악한 자가 다 11지파를 다 데리고 나간다 하더라도 너희 다 지파 한 지파만 데리고라도 너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연구실에 앉아서 깨닫게 되니까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로 여러분은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만이라도 갑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게 돼 있는 거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라도 갑니다. 왜? 확실하니까. 이런 말씀 듣고 나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나 쓸데없이 공연히 이 세상 보내겠어. 나뿐만이에요? 여러분도 쓸데없이 이 세상에 보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있고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서 우리 서로 만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고 진리를 같이 공유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또 하실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선교위원장 나오셔서 방문하는 거 봤죠. 선교위원이 저에게 2년 동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다 할 일 다 준비해 놓고 때가 되니까 팡 터뜨리잖아요. 나도 놀랄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이제 겨우 선교위원회에서 한 일은 각 지방에 우리 교회에서 간 사람들 주소 뭐 딱 각 나라에 그냥 흩어져서 말씀 사모하는 분들 그 주소 수납해서 된 사람들에게 이제 개간지도 좀 보내주고 신문도 보내주고 겨우 서신 왕래하는 정도 그거였죠. 근데 그분들과도 거의 관계없이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면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위원회 만들게 하고 만들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게 해 가시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하나님 시키면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욕심 부릴 거 없이 안 되는 일 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또 와서 뭐 교회 이 직인을 찍어야 된다고 저 뭐 복지관 좀 하는데 찍어야 된다고 또 그 뭐 관계자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어쩌고 날들어 뭐 시청 한번 들어가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꼭 가야나 목사가 꼭 가야나 그러면서 그렇게 피식 웃어요. 아이 안 해주면 안 하면 되지 뭐 무슨 떼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 좀 편히 모시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시켜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거기까지 뭐로 가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말하지.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는 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싫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건전한 소원을 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 앉아서 나는 다른 기도 없어요. 말씀에서 좀 더 벗어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직 말씀만 여기 나오면 그리고 나머지는 항상 이 말씀이 정말 원하는 지역에 말씀 사모하는 지역에 아름답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밖에는 없어요. 복지관 빨리 허락해 그런 얘기는 생각도 안 해봤고 기도 실제로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행동은 했죠. 행동 뭐 여러 가지 서류도 내고 이런 것도 다 기도 아닙니까? 열심으로 소리 낼 건 내고 노력해보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 너댓 군데 다 들어왔는데 다 캔슬되고 우리 것만 돼서 아마 한두 달 사이에는 이제 허가가 떨어질 모양이에요. 떨어지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일찍을 안 하시는데 일찍을 다음 달에 일찍 할 분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총무위원회에서 그랬습니까? 영영적으로 막 다음에 막 누가 하고 막 그렇게라도 해서 한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명령을 우리에게는 명령이 안 통하는데 하기 싫으면 나 들어가라고. 나 혼자라도 하면 되잖아요. 나 혼자 늘 나와 있으니까 위에 앉는 건 밑에 앉았으면 되잖아. 명령할 필요는 없죠. 이제 한두 달만 하면 뭐 여기 공사 시작하고 아무래도 공사 시작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야 뭐 일찍이 필요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복지관 돼서 들어오시면 내가 자면서 강의하다가 쓸데없는 데로 자꾸 빌려가네요.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사실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뻗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솔로몬아, 로보암아,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면 너는 반드시 이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안심해라. 여기가 아무리 강성해도 10지파 반이 갔다고 해서 두렵고 떨리지만 앞으로 뒤에 그 내용이 다 나와요. 9절로 15절.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함. 틀림없죠? 아들 르호보암은 선한 길로. 이게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 악한 놈 여로보암은 이 길로 간다. 확인해 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 참 안 나가네요. 앞으로는 잘 나갈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역사도 온 세상 역사도 홀로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소서. 참으로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살게 되어질 우리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